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잘 지키셨습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활과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는 건 그냥 생명은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라가 나타나고 이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하라가 나타나고 이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걸 몰라요.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되고 생명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되고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부활과 생명하고 나하고 동떨어지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그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제자를 불렀더니 아버지를 장사하고선 따르게 하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실제로 죽은 자예요. 이들을 누가 장사하라고요? 죽은 자들이요.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부활되어 나와야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라는 걸 발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의 죽으신가 내가 연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죽어있는 나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는데 이 죽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아, 내가 주님의 죽으신가 내가 이미 하나가 됐구나.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질 때 결국은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이 돼야지만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생명까지 들어와 있다면 어떤 말씀은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뭐 이제 주일을 성수해라 아니면은 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정도는 이제 생명이 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말씀들은 아니에요. 뭐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불평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이 들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부활되어 생명되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니 바로 이거예요. 마귀가 온 목적이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도둑질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다 여러분 다 잉태되어 있었죠. 다 영접했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야. 이것까지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 안에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이걸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도둑질하고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을 다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도둑질한 다음에 뭐예요? 죽여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전혀 여러분이 상관없이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는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죽기 전까지요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요. 그걸 멸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멸망이 이르렀다는 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멸망이라는 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아예 이걸 순종할 생각도 안 하는데요. 아예 항상 기뻐하라를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도둑질을 당해서 내가 이미 죽었고 멸망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순종하려는 이 시작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야, 내가 여지껏 이 말씀을 마귀한테 도둑질 당했구나.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었구나. 난 멸망이었구나. 근데 주님이 온 목적이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멸망당했다고요? 마귀가 도둑질했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멸망이에요. 오른밤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멸망인 걸 아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중독이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마약에 대해서 중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모습들은 뭐예요? 다 죽어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로 멸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멸망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깨닫는다고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누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이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지 이걸 믿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내가 멸망이라는 걸 알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해봐요. 내가 멸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멸망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이 말씀 들으면 나 저거 아는 말씀이야 이러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진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매일 이 말씀을 마귀가 도둑질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를 죽였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멸망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주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죽음도 여러분이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난 이 말씀에 대해서 난 죽어있는 존재구나. 그럴 때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는 이 진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지금 도둑질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나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것도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게 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지금 거듭난 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이 뭐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했던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에 빠져있던 이게 다 이전 것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지나갔으니까 뭐예요? 이런 게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야, 넌 지나갔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미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도 이미 이전 것이에요.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나간 걸 믿어요? 있다고 믿죠. 아니 목사님, 지나갔으면 안 나와야죠. 나는 매일 나오는데요. 나는 아직은 안 지나갔습니다. 는 자기 경험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차피 허물어져요. 모래 위에다 집을 져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마귀에 속한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빛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주 안에서 빛인데 이런 어둠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래야지 떠나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난 아직은 빛이 아니야. 내는 어둠이 너무 많어. 하지만 내가 이 어둠을 다 몰아내면 나는 빛이 될 거야. 요 생각을 줘요. 마귀가요. 그럼 이 생각이 뭐예요? 진짜 광명한 천사 같단 말이에요. 맞는 말 같잖아요. 나는 아직은 그래. 난 빛은 아니야. 내 안에 어둠이 너무 많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둠을 다 버리게 되면은 나는 나중에는 빛이 될 거야. 이게 좋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우린 빛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올 때마다, 가난이 올 때마다, 질병이 올 때마다,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올 때마다 야, 난 주 안에서 빛이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그래야지. 알았네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알미 아니라 아유, 난 아직 왜 이렇게 내가 어둠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부족하니까,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가난해도 싸지,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에 걸려도 싸지 하는 이 생각을 또 받아들여요. 이걸 또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서 너희의 상을 잃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 떨다가 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아직도 죄를 못 이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하니까, 아니 가난해도 싸지,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와도 싸지 않은 이 생각이 겸손으로 위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 뭐예요? 불신의 죄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게 죄라 그랬잖아요. 우린 주님이 이룬 사실을 믿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어둠이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런 지각이 있는 사람은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여러분 안에 염려가 나와요. 이게 무슨 여러분이에요? 아니 손에 박혀있는 가시가 내 안에 있다고 내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물질이잖아요. 그럼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기하고 죄를 분리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자기가 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킨 거예요. 이 죄에서 주님이 자기를 건져준 걸 알잖아. 구원하고 해방시켜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가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왜? 해방된 걸 아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독립군이 됐다고 너 나가 그러면 나가냐고요. 아니 독립군인데 어떻게 내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냔 말이에요. 나갈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해방군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가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해방된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대적을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인의 단계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저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자연인의 단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차피 자연인의 단계란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 똑같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예수만 영접했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삶이 다르지는 않아요. 똑같은 일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이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연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진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가 될 때 거듭나거든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이 율법인의 단계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는 것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냔 말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율법인의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율법인의 단계에서 끝나요. 평생 배우다 끝난단 말이에요. 배우는 것도 즐거워요. 이분들은 또 새로운 거 아니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걸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내 귀를 즐겁게 할 만을 스승을 둔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왜? 그 단계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걸 은혜로 여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인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배워요.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철이 들어요. 야, 배우는 게 끝이 아니구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배운 말씀을 내가 이제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이게 진리인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자연인의 단계인지 아니면 율법인의 단계인지 아니면 진리인의 단계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인의 단계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진리인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켜지는 것으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지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해요. 근데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 들어간 사람만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로마서 7장까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뭐 산상수훈도 다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16가지의 육체의 일들도 배워가지고 버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버려지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버려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결국 오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성결의 은총이 들린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 들린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요 필요성까지 온 사람들이 지금 구한단 말이에요. 구하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임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되고 주님 마음이 되니까 이제 생명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요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가 돼버리고 용서하라가 돼버리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돼버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요런 분들을 보면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이 환경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가 있지? 생명 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풍성히 거하네. 내가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 부활로 나타나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부활로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가 부활로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부활로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부활로 나타나는 것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부활로 안 나타나는 것은 생명 전 단계란 말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생명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활이 돼야지만이 이제는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럼 부활되기 전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죠. 죽음에 여러분이 연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였구나.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나는 이미 죽어 있었구나. 여러분 지금 용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죽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근데 나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해. 이런 경우가 있잖아. 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내 남편만은 용서할 수 없어. 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내 아내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내 엄마 아빠만큼은 난 용서할 수 없어.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 용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과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권세를 사실 우리한테 맡겼거든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근데 이걸 안 써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지금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용서를 해야지 그 죄가 떠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죄를 만드는 이 사탄이 떠난단 말이에요.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내가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해 하고 이 용서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기가 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용서하니까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니까는 이 마귀가 떠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상대의 죄를 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대의 죄가 보인다는 건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여러분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의 티가 보일 때마다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들보가 뽑혀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긍휼이 나가요. 이해가 나가요. 용서가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저 인간 왜 저래? 이게 안 나온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의 과실만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에 상대의 과실을 용서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 운전하는 분들이요. 얌체같이 운전하고 아니 거리를 너무 뛰어가지고 다른 차들 막 세차게 만드는 천천히 느림보 같이 가는 이 차주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아니 운전을 저 따위로 하고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차가 다 껴들게 만들어. 아니 거리를 저렇게 두고 왜 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용서하잖아요. 그 다음 생각이 못 나와요. 용서했기 때문에. 죄가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용서만 하면요. 근데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의 과실을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과실을 그냥 용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뭐예요? 편안해져요. 옳고 그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번에 우리 이제 부활주일날 향유중보기도단에서 한 12명 나와가지고 이제 특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근데 이제 거기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지휘를 하는데 한 1.5m 거리에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생각이 나온 거예요. 아니 한 3m 정도 떨어져서 그 다 보게 해야지 그걸 그 1.5m 앞에서 하면 저 끝 사람이 안 보일 텐데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왜 나왔어요?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용서만 하면 사실 그건 용서거리도 아니지만 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내가 그걸 상대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허물로 여기는 거예요. 부족함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했더니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오죠. 용서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불편함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주일날 이제 교회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제 여러 성도들 태우고 왔는데 제가 이제 짐을 들고 오는데 저희 어머니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태워주려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갔는데 이게 잘못 누른 거예요. 지하로 가는 걸 누른 거예요. 지하가 목욕탕인데 아니 위층으로 올라가는 걸 그때 내가 바로 용서했더라면은요 고맙다고 도리어 아이고 저 기다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되니까 뭐예요? 아니 왜 지하 가는 걸 눌러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말로다가요. 물론 얼굴 표정은 좋게 하면서 아니 지하 가는 걸 누르셨네. 그거 뭐예요? 아니 왜 지하 가는 걸 눌러요? 아니 그러려면 아예 잡고 있지 마세요. 밤낮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집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니 왜 저러실까?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바로 그걸 보자마자 용서를 했더라면 편안한 마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리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 기다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눌렀네. 그래서 밑으로 가네요. 그러면 아이고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목사 기다리느라고 눌러주신 것만은 난 감사합니다. 그럼 그 자리가 천국 됐을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지옥 된 거예요. 벌써 그 말을 했으니까. 아니 왜 지하 가는 걸 누르시냐고. 아니 누를 수 있죠. 연세가 82세 3세가 되셨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거 주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하는 훈련만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다 옮겨져요. 여러분의 안에 들보가 뽑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율만 나가요. 사랑만 나요. 웃음이 나와. 상대의 허물을 보면 왜 저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고 웃음이 나와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제 속는 게 뭐냐면 용서를 안 하고 이해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에 있는 죄가 안 떠나요. 그럼 계속 그 일은 일어나요. 죽을 때까지 이해해야 돼요. 그럼 또 이해하면서 못된 마음으로 이해해줘. 그래 네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해한다. 그래 네가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더 악한 거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유 말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그래 내가 참지. 그래 내가 이해한다. 얼마나 이게 악한 모습이에요. 악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해를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난 이해력이 많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죄를 져도 다 이해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속에는 뭐예요? 아유 아직 수준이 미달돼서 그렇지. 아니 젖먹이 믿음밖에 안 되잖아. 아니 장로가 되면 뭐해? 아니 목사가 되면 뭐해? 아직도 내가 보기엔 젖먹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이냔 말이에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는 아이가 왜 그래요? 내가 이해만 했기 때문에. 그래 어리니까. 그래 아직 주의력이 산만하니까. 아 요즘 또 이게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도 마귀가 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 이해는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아이 그래 이해하지. 얼마나 피고 싶으면 담배꽁초를 어디다가 놓을 데도 없으니까 저렇게 버리지.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에게 용서하는 직분을 맡겼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그걸 용서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를 해야지 그 안에 있는 낙이 떠나감으로 그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이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하고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서 이 들보가 뽑히잖아요. 그건 용서거리가 안 돼요. 왜요? 옛날에는 그게 내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용서를 해야 됐지만 이제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냥 국민이 여기는 거예요.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과실도 여러분이 다 용서하는 것이에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누가 또 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해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실수하니까 저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은 계속 실수를 해요. 그럼 아니 저 실수를 또 안 해? 자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네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네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아니 저런 것도 못 이겨? 이게 아니라 그래 아직 신앙이 뭐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그래 내가 이해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죄가 떠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뭐예요? 이제는 용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또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서로의 그 배웠던 그 지식하고 내 교양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불편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용서만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실도 천부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용서만 하면. 그러니까 나 운전하다가 사실 그래 내가 이해한다 이럴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안 해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과실을 용서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과실이 있었겠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이해만 하고 용서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짜장하고 탕수육을 먹는데 탕수육이 2개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개를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2개를 그냥 홀랑 다 집어 먹었어요. 나는 아끼고 있는데 또 배려한다고 천천히 먹으려고 그러는데 2개가 남았는데 2개를 혼자서 그것도 한 젓가락에 2개를 해가지고 한 입에 쏙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래 내가 이해한다. 네가 나보다 살이 더 쪘으니까 네가 돼지니까 저렇게 먹는 게 당연하지. 요렇게 이해를 해야지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옛날에 왜? 마귀 짓을 해야지 마귀가 시원함도 주거든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먹으면 마귀가 칭찬을 해요. 야, 넌 어쩜 이렇게 나하고 똑같니? 넌 욕심만은 나하고 너무 똑같아 하고 기쁨을 주거든요. 옛날엔 이 기쁨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돼지니까 그렇게 그래 처먹어라. 자, 만약에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봐요. 자,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게 만드는 거. 그런 일을 볼 때도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인간만 보면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그때 일이 생각나요. 2개 집어먹은 게 또 생각이 나요. 그때 저랬지. 이게 각인됐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10년 지난 일이 떠올라가지고 만약에 상대를 닥달할 때가 있죠. 10년 전에. 그럼 아니 그걸 아직도 안 잊어먹었어? 왜 잊어먹어요? 이해만 했으니까 그때는. 용서를 해야지 잊어버리는데 용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가 또 어떤 실수를 하면은 이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용서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아니 이 권한을 나에게 맡겼는데 왜 내가 용서를 안 하냔 말이에요. 아니 요즘 뉴스 보면은 뭐 정치계에서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내가 그냥 이해만 하면은요 나올 때마다 신경질 나요. 아니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아니 나보다도 못하네? 이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용서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생각이 안 나오더라.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그냥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 저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합니다.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안 나와. 그러지 않고는 뭐예요? 볼 때마다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용서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용서하는 훈련만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간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는 길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마다 무조건 용서하는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메일로 제 영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잘 보시고선 다시 공부하고 계세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계속 들으시고 그러면은 이 믿음을 그냥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번 들어도 아유 나는 뭐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 듣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니 왜 아기를 안 가져 그랬더니 아이고 아기를 아무리 가지려도 안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그랬는데 신혼여행에 가서 사랑을 한번 했대요. 처음으로. 근데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우리는 아기를 못 가져. 그리고 여지껏 사랑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사랑을 안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안 생겼자고요? 첫날 밤을 지냈는데 그때 사랑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아기를 못 갖는 거야. 이런 무식한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예요? 관계를 안 맺잖아요. 5년이 지나도 아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씨예요. 씨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인태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봤자 난 소용도 없어. 아니죠. 계속 사랑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닫지 못한다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요번에 이제 요 강의한 거하고 내가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하는 성령 세미나 한 걸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아침에 들으면서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이에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이른비의 역할이에요. 이른비가 와야지 씨가 심겨질 수 있으니까. 근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늦은 비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는 이 경험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홍해 건널 때 여러분이 거듭나요. 그리고 이제 율법 밑에서 종로로 타다가 오라가 오니까 요단을 건너요. 그때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성전 짓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까지도 이제 의의 몸이 돼서 주님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이 실력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 성장학 17번 강의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한 마지막 준비는 출애굽기 9장 8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아멘. 이번에 6번째 재앙인 독종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시작. 독종의 재앙은 풀무의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독종의 재앙 전에 악질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개구리 재앙, 피의 재앙, 이 재앙을 여지까지 이제 맞아왔단 말이에요. 이 재앙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관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10장은 애굽에 있는 이 신들을 다 심판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어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귀를, 이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6번째 독종의 재앙도 여러분이 맞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무의 재가 애굽 온 땅에 특길이 되어가지고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여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여러분이 산 가운데 사실 겪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5번째 악질의 재앙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바로에게, 즉 사탄에게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악질의 재앙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이 5번째 악질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악질의 재앙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나로부터 나온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구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 말과 행동까지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악질의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 죽은 것이, 즉 이미 타버린 풀무의 재가 티끌이 되어 독종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6번째 재앙은 우리의 죽은 것들이 도로 살아나 우리에게 독종이 된 것을 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알았단 말이에요. 웬만한 것들은 뭐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아니 죽은 걸 아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내 옛사람, 옛 생각, 감정, 의지를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이 모든 것이 죽었구나. 이걸 알았는데 뭐예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는 걸 믿는데 삶 가운데서 죽지 않는 모습들이 다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6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독종이 발아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뭐예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감정 안에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분명히 죽었다고 여기는 의지 안에서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아니 출애굽시킨 목적이 가나안 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야 이제 끝이야 그랬더니 뭐예요? 7 족속이 있네요.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비로소 하나님이 갓난아기부터 심지 않는 모든 걸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독종의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예요? 나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았는데, 나 그래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는데, 아니 요즘은 내 마음 안에서 악이 더 나와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와야죠. 이 재앙을 만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아니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마귀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놀라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비로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때부터 사실 제일 힘들어져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왜냐면 광야에서는 몇 차례밖에 싸움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뭐예요? 매일 싸움이에요. 이건 매일 죽노라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도 힘들고 그냥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어도 어차피나 구원받으면 돼. 요러고들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다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서 번제단하고 물두멍 밤날 죄짓고 회개하고 요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야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정금등대와 분향단을 경험하잖아요. 이런 경험도 없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 중에서 오라가 와야지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타내는 수준은 지성소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을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소에 있는 사람은 혼에 속한 크리스찬,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도 성막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은 맞는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요. 구약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 뭐예요? 다 구원 받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 이들의 관념은 죽은 데 나가는 천국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지 천년왕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여기에 우리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아담이 왕노릇한 것처럼 천년왕국 동안에는 주님과 여러분이 같이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랬는데 들어가는 것도 안 해요.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장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 들려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이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은 야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해야 되는구나. 혼 안에 임해야 되는구나. 몸 안에 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런 거구나. 또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알아요. 이걸로 끝인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도 아니야. 그냥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로 살다가 이제 죽으면은 그때 가는 거야.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은 또 천년왕국을 몰라요. 여기까지만 아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건 아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 천년왕국까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볼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아라. 육체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럼 이걸 지옥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지옥 가죠. 우리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 행위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 그래서 첫열매로 휴거가 되고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로 26절 시작. 내일 이맘때며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우박이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다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된 부분은 우박 재앙이 내릴 필요가 없죠. 근데 아직은 하나님의 마음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님과 똑같지 않은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그것까지 하나님이 멸해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안에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 재앙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재앙 없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런 재앙을 만나야지. 아, 하나님이 내 이 남겨놓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버리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게 만들었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삶 가운데서 주님과 똑같지 않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은요, 바로 지옥이 돼요. 그럼 바로 이제 회개를 한단 말. 아, 주님,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라 그랬는데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용서하지 않았더니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이런 다툼이 일어났네요. 즉시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다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 시작. 우박의 재앙은 생축과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박이 그 위에 내려 죽게 되고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생축과 사람과 짐승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아멘. 이 집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잠깐 그리스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재앙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뭐예요? 바로 들어와요. 야, 내가 잠깐 주님에게서 떠났더니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아이고, 주님 알았어요 하고 빨리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오니까 이게 평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우박의 제약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모든 직장일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나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박의 제약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이 주님은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일이 없죠. 우박이 내리지 않으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바깥에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벗어났을 때 바로 재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매일 하루에 산 가운데 눈을 뜨면 5대 제사를 드려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제사한 것처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바로 심판이 와. 바로 우박의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놀라는 거야. 아이고 주님, 내가 또 5대 제사 안 드렸더니 또 내가 이 마음에 지옥 같은 일을 겪네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5대 제사 드리지 않는 게 나는 직무유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정으로 만들었으면 매일 이 삶을 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전문의가 됐는데 내가 의료행위를 중단했어요? 이거 직무유기죠. 전문의가 됐으면 매일같이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왔는데 5대 제사 당연히 드려야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박재앙이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안에 돌아왔더니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요렇게 있어야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박재앙을 맞지 않고 만약에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우박의 재앙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맞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 앞에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우박재앙을 맞아야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같이요. 에녹은 알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박의 재앙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될 물방울을 생명을 주는데 공중에서 갑자기 찬기온을 만나 얼은 우박을 사방을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을 주십니까? 아니면 사망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집안에 거한다면 생명을 주시지만 그리스도 아닌 집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을 줘요? 사망을 줘요? 이거 잘 분간하셔야 돼요. 생명을 준다면 이 말씀으로 살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사망을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사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게 생명이 안 돼 있고 사망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박의 재앙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더니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더니 사망이 되어 있더니 나에게 이런 징계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돌이켜야지 뭐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생명될 거 아니에요. 요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돼요? 염려하지 말라도 죽을 때까지 생명이 안 된다니까는요.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아직도 생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사망이 돼 있는 것도 몰라요. 너무 어리니까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깐난애기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다 사망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왜 죽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뭐요? 살려달라고는 안 하죠. 죽은지를 몰랐는데. 아니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지 않는데 왜 사람 살려로 하냔 말이에요. 죽어가는 걸 알아야지 사람 살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타나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이 생명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을 겪어야 되고 부활을 겪기 위해서 죽음을 겪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죽었다는 거 금방 알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순종만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었구나.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면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죽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율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죽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뭐요? 죽었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뭐요? 율법의 행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렇다면 뭐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명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사망인 것 같아요? 맞아보면 알죠. 오른뺨을 맞아봐야지 안단 말이에요. 황당한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실제적으로는 때리지 않아도 오른뺨을 때리는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맞은 거예요. 그래서 두 대를 때리고 있네요. 말을 50%센 걸로 지금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100%센 걸로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상대는 50%로 나를 찌르는 말을 하는데 나는 상대에게 100%센 강도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내가 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야, 난 사망이구나. 나는 지금 오른뺨 맞았더니 나는 두 대를 때리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나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나 거기서 너 이미 부활시키고 구원하고 생명 줬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너랑 이미 하나란다. 이런 깨달음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맞았더니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남편이 이제 여러분들 좀 잔소리할 때가 있어요. 요즘 이제 남자들이 50대 이상 되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도리어 거꾸로 돼요. 여자분들은 과묵하고 남자는 잔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고. 아, 그래요 여보, 몰랐어요, 미안해, 고마워요. 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아니 옛날에 내가 한 소리 하면 두 소리를 하고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상대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영생이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만 부르면 나와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범사의 주님만,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이해해. 그럼 이해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용서해. 그러면 용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올까봐 주님은 안 불러요. 왜요? 아니 이게 나오면 자기가 꼭 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부르기 전에 그냥 내가 나와버려요.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판단정제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망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게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다 사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은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이 매일 심판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님만 남죠. 심판을 안 받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으면 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모든 것,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내 모든 것이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껏 심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난 싫어요. 나 매 맞는 거 싫으니까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심판을 못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남겨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 사과를 잘 경작을 해도 구멍구멍이 났어요. 썩었어요. 이걸 어떻게 파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사과의 형상이 갖춰지고 향기까지 바라고 있는데 이게 썩었단 말이에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들만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데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로도 이겨요. 여러분이 이 부족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만 자백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깨끗하게 만드세요. 의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요. 요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불평해 놓고 주님 내가 또 오늘 불평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평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 버리는데요. 이거는 흠과 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차피 남겨지고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낙원가 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을 겪어야 돼요. 왜요? 그 때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영혼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 혼이 처리가 안 됐잖아요. 이 더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천국도 지옥 만들게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게 맞을 자가 있고 많이 맞을 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뭐예요? 죄를 내가 다 심판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매일 중노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왜 매일 죽노라 했지? 뭐 숨겨진 죄가 저렇게 많았나? 아니죠.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똑같이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100가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100가지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1000가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1000가지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더 많이 탕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족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발씻음 받으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생명된 말씀으로 진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께 발씻음 받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망이라는 걸 아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팔을 씻었으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누가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는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씻겨야지 상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씻어줘야지 이 말씀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죽을 때까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걸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아야 이 말씀하고 이제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나랑 같이 사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부족함 때문에 죽어주신, 그래서 이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지고, 그럼 그리스도가 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은 임마누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임마누엘 돼 있는 것 같아요? 요 과정을 다 지났다면 모든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 주님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말씀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박의 재앙을 맞았는데도 또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먹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박의 재앙을 만났는데도 남겨진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우박의 재앙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까지 다 치기를 원하는데도 또 남겨놓은 게 있어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뭐예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다 끝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감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목욕탕 가면 제일 싫어해요. 엄마가 때민다고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뭐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 떼맡겨 주시거든요. 어렸을 동안에 힘들어요. 매일 이 죄산 받는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뭐예요? 시원한 거. 아이고 주님 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벗겨지는 걸 시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왕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당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이 모세의 대답에 대해 바로왕이 모세에게 제시한 세 번째 타협안은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정들만 가야 남겨진 가족과 재산인 양과 소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게 뭐예요? 너만 가서 잘 믿어. 네 가족은 남겨놔. 너만 열심히 내. 너만 신부단장해.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남겨놔. 그러면 뭐예요?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들 때문에요. 요걸 타협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가고 네 가족들은 남겨놔. 네 가족들은 신경 쓰지 마. 그들이 뭐 신부단장을 할지 말지 교회를 다니는지 말든지 내버려둬. 너만 가서 열심히 섬겨.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들 때문에요. 남겨둔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거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8번째 재앙을 줍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 시작.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순 것은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박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다 사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것들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삶으로 죽어있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있는 모습까지도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당연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이제 몸의 행실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아직은 남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주님 요것만큼은 내가 좀 버리기가 싫어요. 아니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요거 하나님 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만 내가 TV 볼게요. 또 요런 분들이 있어요. 드라마가 너무 재밌으니까 하나님은 다 끊어 다 내려놔 그러는데 하나님 요거 결말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보고 내가 이제는 드라마를 안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뭐요? 조금 이따 또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남겨놓은 거기 때문이에요. 남겨놓은 것 때문에 뒤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멸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거두물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저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입니다. 시작. 흑암의 재앙은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저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되어 번데기 상태로 돌아갔을 때 지금까지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경험했던 주님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3일 동안 깜깜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것 때문에 이 흑암의 재앙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 끊지 않으니까.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흑암의 재앙을 줘가지고 여러분을 깜깜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세요. 감성을 통해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꼭 버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 흑암의 재앙을 만나야 마지막으로 뭐예요?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죽어요. 내가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출애굽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광명 가운데 광명을 보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시편 36장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흑암의 재앙이 번데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던 교만과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자는 자들 중에 하나인 것을 드러내시고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십니다. 욥기 12장 22절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의 재앙 후에 바로왕이 모세에게 지시한 네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출애굽기 11장 4절로 8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후에 전후무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네 번째 바로왕의 타협안이 뭐예요? 다 가. 내 물질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마귀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너 11조는 절대 안 돼. 교회 가는 거 허락하고 주일원금까지는 내가 양보를 해. 11조는 절대 안 돼.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물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아껴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이 마귀가 일반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남겨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남겨지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네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걸 줘야 됨이 마땅치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에 굽히지 않으니까 애굽인들의 그 금은 폐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성막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 시작. 장자의 재앙은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난 것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 번에 처음 난 거. 뭐예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을 통해 여러분 처음 난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 전에 여러분의 입력되어 있던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이상 나오는 생각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와야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가진 우리 생명과 본성과 성격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받은 후에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보혈 아래 보호받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안에 거하며 지팡이를 잡은 채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아침이 될 때까지,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열장이 끝난 사람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잡은 채로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 받아버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쓴 나물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 되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쓴 나물을 먹는 거고,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이 체험까지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침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얼굴 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